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구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25일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저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까지도 오늘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예수님의 홍포가 사람들에게 벗김을 당하는 것까지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당하시는 그 순환 이야기와 맞물려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마치 이 복음서가 4개인데 다섯 번째 복음서인 것처럼,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그런 시편의 구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본문 앞에까지는요, 21절까지는 이 개인의 굉장히 참담한 고통과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걸 알고 했을까? 당연히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편이 자신을 위해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당하고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실지를 미리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미리 예언했다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제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뒷부분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했던 시인에게서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아니면 주셨을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상황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이 만약에 이 일들이 이미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갑자기 21절에서 22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두 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죠.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주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너무 작은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냥 덮여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바꿔주시죠. 우리의 한숨이 심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을 묵상함이 시인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화의 포인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고 기쁨은 기쁨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인은 전혀 다른 삶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백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는 공동체의 승리이기도 한 거죠. 그 시인에게는 이 공동체적인 고백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승리하고 다 함께 아파하고 다 함께 분노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간구하고 다 함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인 거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큰 회중 앞에서 아마 백성들이 전체가 모인 자리였을 것입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찬송이 주께로부터 왔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모든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 좋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성령 충만한 나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앞으로 미래에 갚는 것입니다. 아마 서원을 갚는 방식은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거죠. 큰 회중이 함께 먹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들은 백성들이 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먹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큰 회중,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와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밥 공동체예요.
집밥 공동체, 식사 공동체, 함께 먹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 또 먹어야 되나, 안 먹고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쉽게 효율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밥 공동체입니다.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공동체들,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먹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풍성한 먹을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 그것이 우리 다음 공동체가 해야 되는 또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한 거죠. 자, 이 구원의 역사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날을 시인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 나에서부터 시작한 이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공동체로 확장되고 이번에는 모든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 사역을 감당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있으니까 이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회심, 우리의 모든 회개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원래대로 다시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받음 절망 속에 시작했다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아마 죄로 인해서 시작된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그 매듭이라고 생각합니다. 30절에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수평적으로 옆으로만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로도 흘러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 다음 공동체에 주시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이 녹아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5가지 핵심 가치들과 우리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2편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쳤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렸던 시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 그분의 긍휼을 구하지만 우리가 때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풍족해 하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을 삶을 살아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축복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멋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물려주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서 오늘 하루를 가뿐히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삶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를 경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공동체를 함께 먹이고 이 땅을 먹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 다음 교회가 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의 복음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슴 뛰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 다음 공동체가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비전의 일들 가운데 가슴 뛰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